동서고금의 모든 책자를 다 읽으신 다음에 간접 체험을 한 연후에 직접 이제 체득하는 여정을 다 끝내고 그리고서 들어오셔가지고 본격적인 이제 돛 닦는 거에 들어가시는 건데 모악산 대원사 칠성각에서 이제 도통문을 여시는 수행을 하시는데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류 교화의 사명을 받고 지상에 내려온 인간들에 대해서 빛나는 혼이라고 초인이라고도 했거든요. 위버멘시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 빛나는 혼들은 불가사의한 어떤 성령의 불길에 인도가 돼가지고 마음속에 지는 어떤 생명의 신비를 풀기 위해서 세속을 던지고 이제 산이나 광야로 들어가서 은둔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를 두고 또 20세기 저명한 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도 이런 역사 속에 문명을 이끌었던 그 선구자들의 구도의 여정을 그 withdrawal and return이라고 해서 인태와 복귀다. 그러니까 물러남과 돌아옴이다. 그래서 뭐 보면은 다 예수, 석가, 마호멧, 조로아스터들 그 성자들이 다 역사를 창조한 선구자들인데 한결같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뭐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석가 붙여서 6년 설상 고행을 통해서 아주 치열하게 연단한 다음에 성령의 힘과 영광으로 다시 이렇게 깨닫고 나면 다시 속세로서 돌아오는. 그래서 이게 자신의 어떤 뼈를 깎는 구도 끝에 사명을 다지기 위해서 겪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도 그럼 이렇게 하신 거냐? 하나님도 돌을 닦아야 되는 문제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상제님께서 그 모악산 대원사 칠성각에서 천지 대신문을 여는 그 구도의 그 과정이라는 것은 그 선천 성자들이 속세를 떠나서 수행해서 성령 감화로 이룬 도통과는 전혀 다르다. 이 그 유사품의 주의를 해야 된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는 상제님이 예언자가 아니신 것처럼. 그래서 도통문화사에서 그러니까 인류사를 쭉 이런 돛 닦는 이야기들을 섭렵하는 여정에서 이 행보는 기존의 성자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읽는 순간 이게 해석이 정말 3000%로 빠지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도통문화사에서 매우 중대한 사건인데 상제님께서 천지 대신문을 여신 목적은 기존 성자들처럼 창세를 교화한다거나 자신만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3개 우주를 주재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으로서 천상 조정에 맡기셔서 3개 대권을 직접 주재하셔가지고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고 후천 가을 대계별 집행하시려고 그런 어떤 다시 그걸 회복하는. 그래서 근데 이제까지는 선천은 상통총문 하찰질이 천지만 알았지 중통인이 그 인간의 궁극자리를 깨치지 못했는데 상제님 인간 자리에서 그거를 여심으로써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응급실에서 24시간 일을 하는데 오늘 새벽에 중환자실에서 뭐 이렇게 호흡이 가쁜 사람이 있어서 기관사건 때문에 올라갔다 왔어요. 중환자실에. 그럼 그때 응급실에 있는 인턴한테 나 잠깐 올라갔다 올 테니까 나 없는 동안에 응급실에 일 있으면 네가 좀 알아서 맡고. 그래서 기관사건하고 내려와서부터는 다시 제가 응급실의 일을 관할하는 것처럼 상제님의 그 구도의 그 대신문 사건은 천상의 조정의 일을 맡겨놨다가 다시 인간의 자리에서 다시 그 대권을 회복해서 천지를 다시 주관하시는 그 걸로 이해하셔야 된다. 국가 원수가 해외 이렇게 순방하고 돌아와서 다시 국정을 다시 잡는 걸로 이해를 하시는 게 오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성자들과 이들을 내보내신 상제님의 강세의 목적이 근원부터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럼 상제님께서 병든 천지를 개벽하고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이제 3년 천하 유력을 이렇게 다녀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상제님께서 이제 천하의 대세가 종전에 알며 행한 모든 법술로는 세상을 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법으로는 세상을 건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고 모든 일을 자유자재로 할 조화 권능이 아니고서는 광구천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수도에 더욱 정진을 하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수도를 하냐. 네. 도를 열어주시는 분, 도통을 내려주시는 분이 무슨 수도를 하냐. 근데 이 상제님의 수도라는 것은 상제님의 본래의 권능을 다시 회복해서 그거를 쓰시기 위해서 하는 수도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주의 절대자의 권능으로 하늘과 땅과 인간 세계 이 3개를 주재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상제님께서 수도에 정진을 하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실질적인 이제 작업을 들어가신 거죠. 그게 이제
3년 유력을 천하유력을 끝내고 갱망리 본댁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그 신축년 6월 초에 그 시로산에 올라가서 14일 동안 수도를 하십니다. 14일 동안 2주간이죠. 2주.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걸 딱 마치고 난 14일이 지나고 난 그날 바로 대원사, 그 모악산, 금산사는 이쪽에 있고 네. 뒤쪽으로 넘어가면 모악산 대원사가 있거든요. 그죠? 모악산 대원사. 그 대원사에 가셔가지고 거기 이제 칠성각에서 거기서 이제 다시 21일 동안 수도를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조화를 3개 대권을 쓰시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기서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상제님께서 수도하시는 방법은 일반 뭐 성자들이 뭐 이렇게 수행하는 거하고는 방식이 좀 달라요. 상제님께서 모악산 대원사 칠성각에서 뭐 밤중에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시기도 하고, 그죠? 막 신명들 막 호령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 뭐 훌쩍훌쩍 뭐 감나무를 뛰어넘기도 하고, 뭐 절벽 위로 뭐 올라가가지고 저기 수왕함을 갔다 오시고 막 그렇게 하시고, 천지의 그 풍운 조화법을 막 시험을 하시고, 상제님이 또 닦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상제님의 본래 그 신권을 회복하시는 그런 양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대원사에는 한 30여 명의 승려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지 스님이 박금곡이라는 주지 스님이었는데, 이분은 하여튼 뭐 상제님을 하여튼 하느님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상제님께 이렇게 수종을 들고 이렇게 했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면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힘들게 수행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요. 수행을 통해서 천지와 하나가 되어야 조화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수행의 중요성을 더더욱 깨달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제 대원사에 가셔서 이제 21일, 3주죠. 근데 이제 앞에 2주, 14일 동안은 뭐 이런저런 뭐 연기도 나고 뭐 뛰어다니시고 뭐 호통도 치시고, 근데 마지막 한 주 7일 동안은 식음을 전폐하시고, 그때가 이제 7월 1일부터 마지막 그 3주차 7월 7일까지 식음을 전폐하시고 한번 앉으신 자리를 잠시도 떠나지 않으시며 1회 동안 수도에만 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7일이 됐어요. 7월 7일. 그러니까 대원사 칠성각에서 음력 7월 7일 날 상제님께서 이제 그 도통을 이루시면서 천지 대신문을 여시는데, 그때 이제 7월 7일 전날 밤에 이제 박건국 주지한테 너는 산 넘어가면 금산사죠. 금산사에 가서 미륵전을 지켜라. 그 박건국 주지가 이제 상제님 명을 받아서 이제 모악산 어디입니까? 금산소로 넘어가면서 뒤를 돌아보는데 이제 하늘에서 찬란한 불기둥이 그 칠성각 지붕으로 이렇게 내려 뻗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뭐 엄청난 그 감동을 받았겠죠. 그리고서 넘어가서 이제 금산사 미륵전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천지가 진동을 하면서 이렇게 막 지진이 나고 막 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흔들리니까 미륵전 기둥을 잡고 견디는데 기분은 오히려 황홀해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밤새 그런 거죠. 그래서 날이 밝는 대로 이제 다시 대원사로 돌아가가지고 상제님께 간밤에 이랬습니다. 미륵전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니까 그때가 바로 상제님께서 도를 통하신 시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신축년 7월 7일 천지 대신문을 여심으로써 이제 그 아까 그 주장춘의 진인 도통연계에 나오는 천지문호 모악산 하에서 세우주의 그 5도, 정산의 도, 성숙의 도가 출현을 한다는 그 예언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날 뭐 천둥 지진이 크게 일어나고 뭐 상스러운 큰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제 드디어 무상의 대도로 천지 대신문을 활짝 여셔가지고 1호부터 3개 대권을 이제 주재하시고 그다음에 우주의 조화 권능을 뜻대로 행하시게 됩니다. 모든 조화를 뜻대로 쓰시고
그다음에 천지인 하늘 땅 인간 세계의 모든 대권을 이렇게 주재하시는 것이 바로 신축년 7월 7일의 대사건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제님의 준비가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상제님께서 무상의 도로서 천지 대신문을 여시니 이로부터 3계 대권을 주재하시고 우주의 조화 권능을 뜻대로 행하시니라.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상의 대도다. 무상의 대. 더 이상이 없는 그런 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구도자들이나 성자들이 자기의 깨달음을 추구하고 신법을 연마를 하고 하는 그런 도가 아니라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예로부터 상통천문과 하달지리는 있었으나 중통인의는 없었나니 내가 비로소 인의를 통하였노라. 내가 비로소 처음으로 인의를 통했다. 중통인의를 했다. 그러니까 이 중통인의의 대도통은 지금까지 없었다. 지금까지 있었던 도통은 하늘을 좀 통하고 땅을 좀 통하고 이런 어떤 배경이 되는 이런 세계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통했는 것이지 인간이 가진 그 뭡니까? 하늘 땅의 중심이 인간이죠. 하늘 땅의 목적이 인간이죠. 그래서 이 하늘 땅의 목적인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을 통하지는 못했다 이거죠. 인간이 가진 모든 가능성의 궁극을 통하는 중통인의 경계는 지금까지 없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음력 7월 7일 날 내가 이 중통인의를 이루어 가지고 이제 모든 인간이 이 무상의 대도를 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다. 이런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상제님께서 여신 그 도통의 이 세계가 뭐 어려운 단어지만 무국대도의 중통인이다. 이것으로서만이 천지대신문을 여시고 3계 대권을 주재하시고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궁극의 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이 상제님 도법이라는 것이 상제님 스스로도 이렇게 나의 도는 고불문 금불문이요 고불비 금불비다. 옛적에도 듣지 못했고 이제도 또 들을 수 없으며 옛적에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도 없고 이제도 또한 견줄 만한 것이 없다. 그럼 이제 비로소 중통인이 무국대도 중통인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버지 성부의 영역으로 넘어오니까 성자들의 그 한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성자들은 그 궁극의 도통이 아니고 용사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 중통이라는 건 인간의 마음 경계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우리는 지금 다 뭐 중생이고 부처 아니고 막 이런 의식이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조화권을 주셨다는 게 시천주 조화정의 영역인데 그래서 그러면서도 상제님께서 내 도를 잘 닦느냐에 따라서 3등의 급이 있다. 근데 노자도 도덕경에 보면은 상사문도 상급자가 도를 들으면 근위행지 열심히 행하고 중사문도 약존양막 중간치가 들으면 조금 잘했다가 조금 말았다가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하사문도 하치가 들으면 대소지 크게 비웃는다라고 돼 있어서 근데 정말 이거 진짜다 싶은 분들은 잘 닦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공부는 3등이 있으니 상등은 도수를 겸전하여 만사를 뜻대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의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는 못하느니라. 옛사람은 알기만 하고 용사치 못하였으므로 모든 일을 뜻대로 행하지 못하였으나 이 뒤로는 백성들도 제 앞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옛사람들 성자들은 알기만 하고 용사는 못했는데 앞으로는 상제님 도를 받아 후천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하수라도 자 앞일은 자기 스스로 용사를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이 3계 대권을 주재하신 분께서 주셨다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네요.